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하는데 얼마 못 가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게 됩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문제는 도망갈 길이 있으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 앞에는 뭐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군대가 쫓아오니까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일컬어서 진퇴양난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진퇴양난의 고비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시는가?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게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건데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설계와 계획 속에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터인데 왜 이런 어려움을 허용하시는가?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 기가 막히게도 홍해를,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가는 기적을 또 경험합니다. 그러면 이 홍해 도화 사건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겠는가? 물론 우리가 이전에도 여러 번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다 하셨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또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리고 홍해 도화 사건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를 함께 같이 상고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더 깊은 은혜로 자리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금방 바로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그 전날 밤, 유월절의 밤 장자가 죽어나가고 모든 백성들의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 경황 속에서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서 판단 능력이 흐려집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자식이 죽고 온 백성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서 경황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뒀다가는, 이 히브리 민족을 붙잡아 뒀다가는 어떻게 되겠다? 애굽이 다 망하겠다. 나도 왕도 망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쫓아냅니다.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으니까 빨리 나가, 이런 거죠. 그래서 쫓아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에 고기도 먹고 쓴나물도 먹고 무교병도 먹으면서 이거 다 짐을 싸두고 여행 채비를 다 꾸린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준비하라고 하셔서 쫓겨나 말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모세를 따라서 그냥 쫙 빠져나갑니다. 주위에 있는 거 금은 보석 다 구해가지고 그냥 쫙 빠져나가요. 근데 얼마 있다가 이 소식이 이제 이 바로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보내놓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워요. 왜냐면 그게 무임금 노동력이거든요. 여러분, 노동력이 얼마나 비쌉니까? 이 애굽이 이 노동력 빠져나가고 나서 애굽이 급락합니다. 이 노동력이라는 게 과거에는, 지금도 중요하지만 과거에는 그냥 인구 수가 힘이 없고 노동력 자체가 남자가, 그래서 과거에는 여자가 힘이 약하니까 그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옛날에. 지금이야 그런 인격 대우했다가는 난리가 나죠. 근데 옛날 그 힘과 칼과 전쟁 이런 것들로 승부를 걸던 시대에는 이 노동력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보내놓고 나니까 번뜩 이거 애굽 다 망하게 생겼네. 이 노동력, 무임금 노동력, 노예 같은 종들을 내보내고 나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빡 들면서 내 아들 죽인 놈들, 바로 왕의 아들도 죽습니다. 내 아들 죽인 놈들, 애굽 백성의, 내 백성들의 장자를 죽인 왼수 같은 놈들, 이 와가지고 도로 끌고 와서 직살나게 중노동시키고 노동시키고
그렇게 노예살이 하지 못하게 한다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제가 바로 왕이라도 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다는 소식이 전달이 딱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로가 어떻게 하는지 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자,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왕과 신하들이 마음이 변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는가. 이게 노동력이거든요. 이 노동력, 노예 노동력, 종의 노동력. 로마도 노예의 그 능력 속에서 키워졌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애굽이 바로 이스라엘의 히브리 민족의 노동력에 의해서 이제 키워졌는데 그들을 놓아보내는가 하면서 다시 사로잡아와야겠다. 그러고 이제 군대를 꾸립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애국 군대가 세계 최강이었어요. 미국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의. 그러니까 최강의 군대예요. 근데 그 군대 선발된 내용을 보면 7절에 선발된 병거 600대. 어떻게 된 병거라고요? 선발된. 이건 뭐냐면 왜 군인도 다 같은 군인이 아니고 이 군인 중에서 UDT 특수부대, 공수부대 이 군인 중에서 선발을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건 정예 병력이에요. 이 당시에 병거는 뭐냐면 지금의 전차예요. 탱크 알죠? 600대 정예 탱크 600대 그리고 또 애굽의 모든 병거 7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건 보면서 해야 돼요. 이런 것 말씀을 7절을 보면 애굽의 모든 병거 그러니까 저건 선발된 정예 병거 600대는 특수부대예요. 쟤네는 센 애들입니다. UDT가 한 중대, 한 소대 이상 중대급 되잖아요. 한 명의 UDT가 몇억 원씩 들어가거든요. 한 명 선발하는데 저런 거예요. 저런 게 아주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병거, 나머지 병거 다 동원하고 거기에다 뭐가 다 투입이 돼요? 지휘관들, 지도자들, 전부 투입이 돼가지고 아예 전쟁 준비해가지고 꾸려가지고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몇 명이냐면 기본적으로 200만에서 300만 되니까 이것들이 덤비면 안 되니까 아예 덤비면 싸그리 죽이려고 이제 지휘관들을 데리고 출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쫙 쫓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 양 이런 거 끌고 애기들 끌어안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하루 먼저 갔어도 이거 금방 따라잡죠. 병거를 타고 가는데 그러니까 쫙 저 멀리서 흙먼지 쫙 병거 600대 그 외에 이제 애굽의 모든 전차병대가 쫙 따라가니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 광야길에 사막길에 먼지가 그냥 폭풍처럼 일어났을 터인데 쫙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에 이제 열심히 갔는데 홍해가 다 가로막히는 거예요. 노도물결처럼 창일하게 펼쳐진 바다를 보면서 야 바다 멋있다. 와 이럴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바다가 눈앞에 쫙 펼쳐지는데 야 역시 바다는 동해야. 그러면서 그럴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냐고요. 우리 죽었다. 우리 죽었다. 갈 데가 있어야죠. 누구는 이 홍해 바다를 갈대 바다라고 해가지고 얕은 갈대를 넘어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얕은 갈대에서 애국 군사가 다 죽었네. 그 참 그렇게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그 증거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게 우스꽝스러워.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주석도 있고 그렇게 해석해 갈대 바다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성경 말씀에 좌우에 물이 벽으로 샜다는데 이게 어떻게 갈대바다 허리도 안 차는 이 갈대바다에서 좌우에 물이 벽이 서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노도물결처럼 창일한 바다를 보면서 전부 기겁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죽었다. 어떡하냐?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애굽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를 쏟아냈겠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이야, 이러려고 우리를 여기로 끌어냈느냐? 우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끌어냈느냐? 난리가 난 겁니다. 뒤돌아보면서 그러길래, 여러분 성경 보면 그대로 나와요. 그러길래 우리가 애굽에 그냥 있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가 차라리 애굽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게 낫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여기다 끌어내가지고 이런 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모세 보고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라. 그러면서 이제 손을 내밀기 전에 이제 막 원망하고 그러는데 저쪽 돌아보니까 이렇게 저 광야 저쪽에서 뭐가 밀려와요? 먼지바람, 폭풍이 쫙 몰려오는 거야. 멀리서 눈 좋은 사람이 보니까 그거 뭐예요? 군대인 거예요. 어디 군대? 애국 군대, 전차부대, 마병, 기마병, 창병, 전부 그냥 와 몰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두려웠고 불안하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이거 그냥 여차하면 진짜 이거 다 몰살될 수도 있고, 이거 모세 그냥 돌을 던져 죽일 참인 거예요. 막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손을 내밀어라. 탁 내밀어. 근데 그때 동시에 앞에 있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쫙 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 뒤쪽으로 가서 저 애국 군대가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도록 다 길을 막습니다. 구름 기둥이 쫙 막아요. 못 들어오도록. 그리고 이제 밤새도록 동풍이 부는 거예요. 동풍이 불어. 여러분, 동풍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막바람을 얘기해요. 사막바람. 그것이 불어오면서 이 바다의 홍해에 길을 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길 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모세 그 십계 같은 거 보면 이게 쫙 갈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 가운데 길을 쫙 내가지고 좌우에 벽을 만듭니다. 무슨 벽? 물벽.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면 좌우에 물벽이고 가운데 이 동풍의 뜨거운 바람이 확 지나가면서 땅을 말려버려요.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젖은 땅 걸은 게 아니에요. 성경 보면 마른 땅을 건넜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기적이에요. 하나하나가 기적인데, 아니 왜 말리셨을까? 여러분, 바다에 몇천 년간 이게 바닷물에 이렇게 되어 있던 그 밑바닥이 그냥 물 걷어내면 바닥이 어떻겠습니까? 실척거리죠. 다 뭐예요? 진흙바닥이겠죠. 그 젖어 있는 그 길을 건너려면 어때요? 엄청 힘듭니다, 여러분. 진흙바닥 걷는 거 진짜 힘들어요. 얼마나 주님이 그 디테일한, 저 이거 보면서 감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시고 배려하시고, 다 말리셨어요. 말리셔가지고 마른 땅을 걷는 거예요. 이 그라운드를 걷는 거예요, 그라운드. 학교 운동장 같은, 오늘 투표 다 하셨죠? 학교 운동장 걷는 것 같이 쫙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좌우에 물벽이 섰는데 그 물벽 속에 고기들이 보이지 않았을까? 재밌는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거 완전 아쿠아리움 아니야? 아쿠아리움? 좌우에 그냥 고래가 왔다 갔다 했을까? 그냥 상어들도 왔다 갔다 했을까? 그 긴 길을, 여러분 짧은 길 아닙니다. 애굽 병사들이 말 타고 그렇게 쫓아와야 닿지도 않는 엄청난 거리예요. 이 홍해가 조그만 요단강이 아니에요. 엄청난 거리예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좌우에 보면서 와, 신기하다. 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와, 이러면서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만 그런가?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렇게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길을 막고 있었어요. 다 건너가니까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애국 군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저것들 잡아 죽여야 된다고 쫙 쫓아오는데 물이 저쪽 그 건너간 이스라엘 건너간 그쪽으로부터 물이 쫙 밀려오는 거예요.
걸음아 날 살려라, 야 큰일 났다, 난리 났다, 빨리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돌아서 도망가지만 이미 때는 늦어서 이 애국 군대 전체가 수장이 됩니다. 정예병력이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예, 이 선발대 정예병력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애굽 10번째 재앙으로 장자들 다 죽어 나갔죠. 여러분, 장자들은 그 당시에 두 몫을 받는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최고 강력한 자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다가 지금 기존에 있었던 장자 말고 그 이하에 있었던 차자와 그 수많은 군대로 정예병력으로 되어진 그 군대가 왕과 함께 다 죽은 거예요. 예, 애굽은 이때부터 힘을 잃습니다. 엄청나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허락하실까요? 왜 긴장된, 아니 그냥 쫙 이렇게 육지로 해서 샥 건너가서 가나안 땅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이런 시련, 이런 어려움, 괴로움을 허락하실까?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런 시련,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기가 막힌 역설의 은혜가 있습니다. 신비하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희한한 역설이 숨어 있어요. 이 시련의, 연단의, 고난의 의미 속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절 31절인데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그 전에도 여호와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근데 이것과 이 고난과 시련을 당하기 전과 후는 다른 믿음이 됩니다. 마치 철이 그 쇠풀무불에 들어가기 전과 들어간 후가 똑같은데 뭔가 달라져요. 뭐가 달라져요? 강성이 달라져요. 탄성이 달라져요. 강도가 달라져요. 왜? 뭐가 달라져도 달라집니다. 그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랑 안 들어간 상태랑은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요. 인간이 변해버려요. 예, 그래서 고난의 풀무불, 시련의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하고 안 들어간 사람은 똑같은 믿음이고 똑같은 신앙인인데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물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이 없으면 좋죠. 행복하죠. 그런데 고난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가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됩니다. 이런 시련과 이런 어려움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홍해는 뭡니까? 홍해는 뭐예요? 딴 데로 가도 되는데 왜 굳이 홍해를 앞에 있게 해서 이토록 큰 장애가 되게 한 겁니까? 육지로 가면 되잖아요. 육지로. 왜 굳이 홍해로 인도하셨냐 이거예요. 여기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그러니까 앞에 육적인 의미부터 영적인 의미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가지만 나눌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애굽 군대가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도록. 육지로 갔으면 계속 따라왔을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여러분이 애굽 왕이었어 봐요. 여러분이 애굽 신하였어 봐요. 여러분이 애굽 군대였어 봐요. 정예병력 죽어서 또 따라가지. 예? 그 노예들 다 잡아 족친다고 또 따라가죠. 근데 홍해를 걷는 이상은 못 따라갑니다. 갈 길이 없거든요. 예, 이게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추적을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예, 다시는 추적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과거와의 단절이에요. 홍해를 건너므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 가운데 이 홍해 직전까지 모세를 향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 애굽에서 살도록 냅두지,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느냐, 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히브리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예 근성, 뿌리 깊은 430년간 노예살이한 그 종의 근성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밑바닥에.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지지 않으면 과거와의 단절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늘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홍해가 딱 가로막히고 홍해를 건너므로써 여기가 딱 끊어진 거예요. 과거가 끊어진 거예요. 의식의 단절이 일어난 거예요. 마치 결혼하면 내 부모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말하는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인식적으로 아내와 하나가 되고 그 앞에 것과는 끊어내고 부모보다 아내를, 남편을 먼저 생각하라는 그 인식의 단절을 결혼은 전제를 하거든요. 이게 안 끊어지면 부모 먼저, 그러니까 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고가 엄마, 아빠 먼저 이렇게 되면 이거 마마보이, 마마걸 돼서 아내와 남편이 맨날 싸웁니다. 이것 때문에. 부부는 아내와 남편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 집을 떠나라고 한 겁니다. 이게 단절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안 되면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 이 부부는 아주 싸움이.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요. 지금 주님이 이 히브리 민족 속에 과거와의 단절을 딱 시킨 겁니다. 홍해를 건너므로써.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주님의 놀라운 전략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애굽의 통치가 아니고 바로의 통치가 아니고 이제 바로의 통치가 이젠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예들은요 멀리 가도 노예예요. 어딜 가도 노예라니까. 근데 이제는 바로의 통치, 애굽 왕이 우리를 통치하는 게 아니고 끊어진 거예요. 거기를 건너므로써 우린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가 통치하는 거죠. 이제는 눈에 보이는 모세, 하나님. 예? 아직 히브리 민족 가운데는 이 하나님 개념이 굉장히 약합니다. 예, 그냥 모세 따라가는 거예요. 모세가 통치자고, 물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거를 배워가는 게 이제 광야의 노정인데, 40년의 노정인데, 일단은 여기는 애굽에서 홍해의 의미는 바로 과거의 단절이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전적인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전적 무능과 하나님의 전적 전능, 절대 전능이죠. 그래서 가만히 서서 보라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봐라. 누가 너희를 구원하나? 누가 너희를 위해 싸우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예, 놀라운 역사. 그거 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전쟁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5절에 보면 애굽 군대가 그 강물에 막 쫓기면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25절, 오늘 말씀 25절이죠. 시작.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누가 그들과 싸워요?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이게 누가 고백하는 거라고요? 애굽 군대가.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들을 위해서. 야, 우리 죽었다. 큰일 났다. 빨리 도망가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5절에 참 전쟁은 어디에게 속했다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이 구원, 이 역사, 이거는 인간이 전적인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넙니까? 못 건너요. 인간의 어떤 노력과 힘과 능력으로 이 바다를 못 건넙니다. 이 노예예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그냥 그대로 애국 군사에게 짓밟혀 죽든가 홍해에 빠져 죽든가 그냥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고 이렇게 사라질 인생이에요. 전적인 무능자. 근데 하나님은 절대 전능자예요. 거기에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홍해에 길을 내버리셔요. 그러니까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전능하신 주님에 의해서. 여러분 막막하십니까? 길이 없다고 그럴 때 힘드셔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길이 열립니다. 보이지 않던 길이 보여요. 예, 알지 못하던 그 길이 열려요. 전혀 예기치 않은 그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영적 세례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다에서 뭘 받고? 저 바다가 뭐예요? 홍해바다. 홍해바다. 여러분 세례가 무슨 뜻이에요?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산다. 동일하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들어갈 때 여러분 강물은 이 수평보다 항상 이렇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예, 그래서 이 홍해 잘 보세요.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들어갈 때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게 보세요. 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례의 의미입니다. 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죽고 애굽에 나는 죽고 옛 자아는 죽어버리고 이전에 이방인의 풍속을 쫓던 나는 없어져 버리고, 자 그리고 이제 저쪽 홍해 저쪽 편으로 쭉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물 속에서 일으키는 겁니다. 이 원래 이제 세례가 침내지 않습니까? 들어갔다가 물 속에 들어갔다가 옛 자는 죽어버리고 이전에 나는 죽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던 나는 사라져버리고 이제 예수로 다시 산다. 이제 다시 일어나는 거, 쭉 일어나서 촥 저쪽 편에 서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이 세례를 통해 이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겁니다. 예, 이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거예요. 지금 노예고 이들이 그냥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이들은 종살이하고 뿌리 깊은 그 밑바닥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노예살이 뭐 칼이 하나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이들인데 이들을 하나님이 싸우셔서 끄집어내시고 홍해에서 세례를 주시고 이들은 나의 것이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이거예요. 아무도 건들지 못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끌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야, 아무것도 아니고 뭘 구원받았어도 몰랐고 예수 믿고도 과거에 내가 어떤지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얼싸안고 내 새끼 하고 지금까지 끌어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야, 그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예요. 예? 그 세례받고 구원받고 그때 모든 게 다 아는 것 같았는데 사실 뒤로 돌아보면 그때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끄집고 와서 그때 인쳐셔서 얘는 내 것, 내 소유, 이게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뜻이야. 이건 내 것 하고 그 송아지에게 땅 인치듯이 성령의 인을 딱 친 거예요. 이게 세례 사건이에요. 얘네는 내 것, 아무도 못 건드려.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세례 주셨어요. 이 사건이 홍해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단적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만나주시고 이끌어 가시니
이 주님 꼭 붙들고, 부활의 주님 꼭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인간의 노력으로, 실력으로, 능력으로 건널 수 없는 그 강, 참 구원의 그 강, 은혜의 그 강, 세례의 그 강, 주님께서 펼쳐주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 큰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복음을 온 세계 가운데 전하는 우리 교회, 다시 복음의 세계를 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마중물 교회 되도록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